오늘은 역대하 18장입니다. 18장 1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역대하 18장 12절에서 27절, 제가 12절을 읽습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갔던 사람이 미가야에게 말했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왕의 승리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들과 같이 왕의 승리를 말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미가야가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다. 미가야가 이르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라라못에서 전쟁을 일으켜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공격하십시오. 그러면 승리할 것입니다. 저들은 왕의 손에 주실 것입니다. 왕이 미가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맹세해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만을 말하겠느냐? 그러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처럼 산 위에서 흩어지는 것을 보았는데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은 주인이 없다.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저 사람은 내게 나쁜 말만 하고 한마디도 좋은 예언은 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미가야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여호와께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분의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누가 아합을 깨어 길라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누구는 저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한 영이 앞으로 나오더니 여호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제가 그를 꿰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그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에 들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를 잘 꿰일 것이다. 가서 그렇게 하여라. 그래서 지금 여호와께서는 왕의 이 예언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재난을 마련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언제 내게서 나와 내게 말씀하셨느냐? 미가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다락방에 들어가 숨는 날 알 것이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명령했습니다. 미가야를 붙잡아 아몬 성주와 왕의 아들 요아스에게 끌고 가서 말하기를 왕이 말씀하신다. 이 사람을 감옥에 넣고 내가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빵과 물 이에는 아무것도 주지 말라고 하라. 미가야가 선포했습니다. 왕이 무사히 돌아온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덧붙였습니다. 너희 온 백성들아, 내 말을 다 기억하라. 아멘. 굉장히 흥미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르호보암 때 남북이 나누어지고 특별히 역대하 17장 20장에는 군사와의 전쟁에 관한 스토리들이 사건들을 좀 다루게 됩니다. 당시 국제 정세가 복잡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관계가 좋지 않았죠. 그런데 유다 그 아비야 아사에 이어서 여호사밧 때 와서 이 북쪽에 있는 이 왕, 그야말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해도 좋을 거예요. 아합 왕. 그 이유는 이방 시돈 여자인가요? 악한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이 북쪽 이스라엘에 들어오고, 그런데 문제는 이 여호사밧과 이 아합, 이 사돈지간이 됩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라고 하는 그 여인도 악한 여인이죠. 며느리로 삼습니다. 사실 이 당시 북이스라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북이스라엘과 유다 나누어졌지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규모면으로 게임이 안 됐습니다.
항상 유다가 억눌려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사밧에도 와서 굉장히 강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전략적으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왕 가문과.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제 본문도 했습니다만은 이 여호사밧 이 사돈 집에 쉽게 이야기하면 놀러 갑니다. 근데 왕 보좌의 앞에서 함께 이 실컷 대접을 잘 해놓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저 아람 나라 저 길랄 라목 요단강 동편에 있습니다. 저거 좀 치우시는데 함께 갑시다 라고 했을 때 아유 뭐 사돈 그렇게 하시죠. 쉽게 하면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 하나님을 알고 특별히 전쟁에 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 묻는 습관이 있잖아요. 우리 선지자에게 이 전쟁이 합당한지 한번 물어봅시다. 선지자들 없나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부르는데 말이죠. 이 400명이나 되는 그 왕 앞에 선지자들이 와서 왕이여 나가소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이 여호사밧이 이상해요. 혹시 이 북이스라엘에 이런 선지자 말고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때 등장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 이 내용이에요. 미가야가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비아냥거리면서 나가시죠 왕이여 승리할 것입니다. 완전히 이상하다 싶어서 너 똑바로 말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본문 이야기 이것입니다. 백성들이 다 흩어질 것이다. 당신 죽을 겁니다. 이와 같은 말하는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도 읽었습니다만 제가 미리 이야기했죠. 저 친구는 나에게 항상 나쁜 말만 한다. 한번 물어봅시다. 왜 나쁜 말만 할까요? 아합이 나쁜 길을 가고 있는데 바른 선지자가 좋은 말 아이고 잘합니다 이렇게 말할 턱이 없죠. 오늘 본문의 처음에는 거짓 영에 의해서 거짓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쫓아서 비아냥거리면서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라고 했을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여호사밧의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다 아주 귀한 의미죠.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묻는 그와 같은 생각, 특별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묻는 것은 왕으로서 이 당시 상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무엇을 묻든지 어떻게 하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내 뜻이냐 항상 우리가 갈등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왕 죽을 겁니다 이야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의용 선지자의 대표 이 시드기야가 그야말로 온 폼을 다 잡았어요. 뺨을 때립니다. 엄청나게 무슨 일이 여기에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부분 오늘 아침에 나눌 것은 극적인 대조입니다. 여호사밧, 아합.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원했어요. 근데 아합은 자기가 원하는 것 듣기를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의용선지, 의용 아시죠? 국가 권력에 아부해가면서 좋은 말만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이상한 그와 같은 부류들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올 때까지 이 미가야 옥에 가두어서 그야말로 숨 쉴 정도만 물하고 빵만 조금씩 주어라 라고 했는데 아합 피를 흘려서 그것도 성경에 보면 우연히 누가 화살을 쏘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전쟁에 나갔는데 이 아합이 얼마나 교활합니까? 이 미가야 말을 듣니까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왕의 갑옷을 자기 옷을 구해요. 여호사밧 입히고 자기는 변장해서 갑니다. 그런데 우연히 쏜 화살이 어디에 맞습니까? 아합에게 맞아요. 그것도 갑옷 사이에 피를 흘리고 그야말로
고통스럽게 죽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두고 우리 역시 아합처럼 나 역시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요. 나쁜 편에 이야기하면 옳은 말을 하더라도 듣기 싫어요. 그리고 옳은 말 하는 사람 싫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 뜻을 찾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왜 내가 좋아하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까? 그래야 내가 편안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름하여 내가 아합처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말만 듣기를 원한다. 내가 원하는 말 딱 들으면 왕이여 나가소서 승리할 것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분위기 괜찮잖아요. 이걸 이름하여 거짓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유다가 망할 그 즈음에 그 거짓 평안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 가르침을 조심하라. 끊임없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을 누려가는 것. 그래서 오늘날 특별히 가끔 만나는 사람마다 야 목사님 때가 다 된 것 같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이 시대를 잘 분별하지 못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듣기를 원해요. 우리가 그와 같은, 그래서 이게 괜찮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는데 그야말로 잘 먹고 잘 산다. 이건 거짓 평안을 붙잡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악한 길에 걸어가면서 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대로 알고 우리는 사역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의용 선지자 400명 나타났을까요? 걸리기 살아 엉뚱한 말 하면 그야말로 죄송해요, 봉급도 안 주고 칼로 죽이는데 바른 말 하겠어요? 더더군다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천상에 의해 일어났던 것을 아마 미가야에게 깨닫게 했던 것 같아요. 거짓 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들어가서 내가 깨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엉뚱한 데 빠지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나이가 이게 들고 가면 자기의 패턴대로 굳어가기 쉽습니다. 분별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이가 들면 어린애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곱게 늙어갈 수 있도록. 이 말은 어린애가 되어지면 자기 좋아하는 사탕만 고집해요. 하고 싶은 말만 해요. 듣기 싫으면 안 들어요. 아예 귀를 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미가야 선지자, 제가 이 미가야 선지자를 보면서 참 마음이 짠했어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죽을 고생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는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 악한 세상 가운데 너희는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다, 이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바로 전하고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옳은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명확히 알고 선명하게 말하고 선명하게 걸어가는 것. 여러분이 말하기는 쉽지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구체적인 현상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 정확하게 강하게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죄송합니다만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아요. 망해가는데도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망할 길을 가고 있는데도 아이고 괜찮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의 사역자이든지 성도든지 의용 선지자처럼 산다면 그 자체가 비극입니다. 그럼 이 역대기 기자가 오늘 이 왕과 이 전쟁 이야기 스토리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딱 하나입니다. 왕도 자기 왕권 확립을 위해서 뭐예요?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단을 쌓게 했어요. 아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부강했어요. 악했지만. 그런데 주변 정세가 조금 국제 정세가 좀 복잡해지니까 그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아합이 지금 일으키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방어 전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람 나라 가서 지금 길라 라모에 가서 전투를 벌이는데 괜찮겠냐? 왜 전투를 벌입니까? 자기 왕권을 더 확립하기 위해서이죠. 견고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 위해서 뭐예요? 왕권 확립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이용하고 제사제도 이용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이 나 자신 하나님을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않고 내 좋을 대로 향하게 되어지면 그 가정, 우리 자신 망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라 그랬나요? 바벨론 포로가 된다. 죽도록 고생한다. 기억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예배해가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 때 좀 갈등스럽지만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 주의 뜻을 딱 붙잡을 때에 죽지 않습니다. 그거 보여줍니다. 미가야가 고생은 좀 했지만 근데 아합은 죽습니다. 그 여호사밧 좀 고생은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여호사밧, 왕의 왕복 죽어야 하는 여호사밧이 죽어야 돼요. 근데 여호사밧 죽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실수죠. 악한 세력과 결탁하는 것. 그래서 주의 뜻 붙잡고 사는 것 만만치 않지만 주의 뜻 붙잡고 살아가게 되실 때에 하늘로부터 나려는 참된 평안 평강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